하나님은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곳까지 다스리며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번개 그리고 하늘의 별들까지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와 같은 미물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물들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를 두려워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39장에서 이제 8가지 동물을 통해서 욥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물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욥이 답을 못하거나 답을 하기도 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 동물을 아느냐? 욥이 대답하기도 전에 혹은 말을 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나님은 산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산염소는 주로 바위산에 사는 동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야생 동물입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는 염소 두 쌍을 갖다 놨는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수천 마리로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지식도 별로 없는 것이죠. 산염소와 같이 사슴도 사람에 접하기는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요즘은 이제 동물원 가면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쉽게 접촉하기 쉽지 않은 동물이죠. 사슴은 수컷은 수컷끼리, 암컷은 암컷끼리 그리고 새끼들과 함께 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사슴은 순록을 제외하고는 뿔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염소와 암사슴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의 번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으며 사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몸을 구부려서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구부린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겸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론 이제 동물을 보면은 그냥 놓는 것 같지만 사실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죠. 출산은. 그런데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3년소는 무엇을 한다고요? 몸을 구부린다. 즉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지나가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욥은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겸손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염소도 고통의 때가 오면은 몸을 구부리는데 너는 도대체 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미물들의 출산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를 통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함부로 저주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상황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욥은 자기가 힘들다고 생일을 저주한 것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는 부러지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들나귀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부러지지 않느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나귀를 누가 놓아서 자유하게 하였는지 너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나귀를 통해서 욥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나귀는 말과 비슷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나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당나귀는 당나라에서, 중국의 당나라 시절이 있었죠. 그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를 당나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귀는 말과 비슷한 동물인데요. 특별히 들나귀는 야생으로 말보다 똑똑하고 상황 판단력이 더 뛰어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질이 매우 난폭하고 고집스러운 동물이에요. 들나귀는 자유분방하여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귀 보면은 술에 끌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아니고 들나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들나귀의 경우에는 사람이 길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들나귀 가운데 어떤 동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얼룩말이라고 있죠. 얼룩말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말보다는 나귀 종류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를 얼룩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들나귀가 사는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들판과 소금 땅이라는 거예요. 들판은 메마른 광야를 가리키죠. 소금 땅은 바닷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염분이 있는 광야,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해 근처의 광야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들나귀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자기가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존재예요. 욥은 들나귀가 부러지는 것이 꼴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는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나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나귀가 부러지는 것은 꼴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푸른 초장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는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들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들소는 모세오경에서 약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보통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야생의 들소라고 하더라도 가축처럼 부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들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 들소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동남아라든지 보면은 그렇게 들소 같은 것들도 가축에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들소는 이미 멸종이 되어버린 어떤 동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들소를 오늘날에는 잘 보기 힘든 공룡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공룡,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공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너 농사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3절로 18절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욥은 자신을 이리의 형제며 타조의 벗이다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슬픔과 고독을 의미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동물들입니다. 특별히 타조의 소리는 애통하는 소리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욥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며 무시당할 때에 마치 타조가 통곡하듯이 통곡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타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타조는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타조는 약 10번 정도 언급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증한 동물로 등장합니다. 즉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잔인하고 슬피 우는 동물로 주로 묘사가 됩니다. 그것이 잔인한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끼를 놓고, 새끼라기보다는 이제 타조가 알을 놓죠. 알을 놓고 그것을 갖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그 열기에 지열에 그 알이 부화를 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어날 때까지 돌보지 않는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새끼와 알을 돌보지 않는 동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가 날개를 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짝을 구할 때에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학을 포함한 다른 새들은 날개를 치는 것에서 기쁨과 자신의 우아함을 과시를 합니다. 특별히 학과 같이 큰 새의 경우에는 날개를 칠 때의 그 우아함이 아주 뛰어나지요. 그렇다면 학보다 더 큰 이 타조의 경우에는 날개를 확 치면은 과연 우아해 보이는가? 우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비록 새 중에 덩치가 제일 크고 날개가 우람해 보이는 타조라 하더라도 날개를 친다고 해서 학의 우람함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조가 새끼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알을 자기 품에서 품지만은 타조는 알을 땅에 묻어두고는 신경도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조가 날개를 펼치는 이유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빠르기가 말보다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혜와 총명은 없으나 날개를 치면서 다른 생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에 보면은 일부 이제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조와 같이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돌보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지혜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만약에 우리가 더 큰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로 25절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비록 타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빠른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타조가 빠른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길들인 말도 타조와 들나귀 그리고 들새와 같은 야생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말마저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주 빠르고 용맹한 일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특별히 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는 주로 먹을 때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말은 이제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중앙아시아에서는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식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준비를 하듯이 이 나라에서는 말을 갖다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그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말을 갖다가 보관해놨던 거 꺼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먹으면 겨울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의 이런 말은 군사력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모두 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말은 전쟁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말 앞에 적진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막 보게 되지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그 로한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막 마병대가 돌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들에게 누가 힘을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의 힘과 함께 멋있는 갈기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네가 입은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모두 욥이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메뚜기처럼 뛴다는 것은 휘잉거리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향하여 거침없이 돌격하며 적군을 물리칠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은 무엇을 구하든지 방법과 순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이 가보지 못한 곳에 다른 동물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런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구하는 보물이 있는 곳의 길을 몇 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매와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맹수입니다.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한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제 매라고 하는 이 새는 철새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철새의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철새가 계절에 따라 방향을 잡고 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철새가 때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네가 가진 지혜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또 독수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죠. 독수리는 높은 나무나 절벽 혹은 협곡과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초원지대와 같은 개방된 환경을 아주 좋아하지요.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에는 가시나무나 날카로운 돌조각을 가지고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털이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알을 놓고 새끼를 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에게 주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이 새끼가 둥지 안에만 있게 돼서는 안 되죠. 새끼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둥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미가 매일같이 날라주는 그 음식을 갖다가 받아 먹는 새끼는 둥지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때가 되면은 어미가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둥지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뾰족한 가시라든지 돌멩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막 새끼의 몸을 찌르게 되면은 새끼는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막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피하다가. 그러면은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든지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못 날면은 그때 어미가 나와가지고 새끼를 탁 받아서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둥지로 탁 올라간 새끼는 안심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미는 다시 한번 새끼를 탁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또 놀라면서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는 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 독수리는 또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사체를 먹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체를 먹는 동물을 벌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독수리 중에서도 사체를 먹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해서 그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동물도 그 독수리도 있는데 이것은 이글이라고 부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것은 벌처라는 독수리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피를 빤다는 것은 피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끼들이 피를 빤다는 것은 독수리의 새끼들도 어미 독수리와 같이 다른 짐승을 사냥하고 용맹하게 먹이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 새끼를 돌보는 것, 그리고 나귀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들소의 힘과 능력, 타조의 날개, 말의 힘과 갈기,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의 번식은 신비에 쌓여져 있죠.
들나기는 빠르면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들소의 힘은 사람이 가축으로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물을 보살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키시면서 보살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천사나 동물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셨죠. 세상의 미물들보다 사람들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진화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론을 진화와 타협하는 모두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물은 식물대로 그리고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각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도 서로 돌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듯 또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도 서로를 돌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